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요, 말씀만 따라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6월 달부터 여호수아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그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사명이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주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21장 오늘 본문에 와서요,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에 마침표가 찍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갖게 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외치고 싶은 메시지는요, 따로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됐다, 영토를 갖게 됐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얘들아, 어떻게 해서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갖게 됐을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여 분배를 마치고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주제가가 있다면 찬송가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 449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복된 길 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찬송가에 다 나와 있어요. 뭐 하라고요? 3번 반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고, 우리 3가지 이루어 주신 은총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안식이 있을지어다. 안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상반절만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안식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요, 땅을 유리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늘 이삿짐 싸놓고 대기하면서 하나님 구름기둥 움직이고 불기둥 움직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움직여야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지치고 지쳤을 때 이런 생각도 좀 했겠죠. 야, 이젠 좀 고만 좀 다니고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희 집이 지난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했는데 결혼한 지 21년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13번째 이사했어요. 엄청 많이 이사를 했죠.
근데 이사를 많이 하니까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살림하는 아내가 제일 힘들겠죠. 제가 아내에게 이사할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제 아내는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참 감사했던 게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다.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양한 집을 경험하니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3번째 이사하고 나서는 저희 아내가 한숨을 몰아쉬더니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 이사가 됐으면 좋겠다. 둘 중 하나여야 가능한 거예요. 집을 사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둘 다 어려울 것 같아. 둘 다 2년 뒤에. 이게 좀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2년 뒤에 그렇게 더 이상은 이사하지 않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 아내 마음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좀 미안하죠. 왜냐하면 이젠 좀 이사하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년에 한 번 이사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이사 갔어요. 때로는 오늘 이사했는데 내일 또 이사해야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시로 옮겨 다니는 삶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포장 이사라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수 짐을 싸야 돼요. 손수 짐을 짊어져야 되고 손수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를 보니까 시시때때로 대적들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날마다 있는 곳 가운데 거기서 늘 옮겨 다녀야 되니까 늘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나중엔 제 아내 같은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옮긴 다음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놀라운 것은 오늘 21장에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는 옮겨 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마침표가 찍히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은 이사 가지 않아도 돼 그러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안식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분배한 이후에 그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안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을 이루게 한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던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이른다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영구히 복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안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키고 선과 의를 행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구히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복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한가요? 안식해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모든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떨떠름하고 굉장히 삶의 고뇌에 지친 표정들인데, 요즘에 성도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철야 때도 나눴지만 다 힘들대요. 여기도 힘들고 저기도 힘들고,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온갖 힘들다는 이야기 외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은 때로는 욕심이 있어서 막 진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붙잡고 막 진군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막 도전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싶은데, 힘들다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힘들다니까 이 얘기를 못해요. 힘들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거 하다가 이분에게 좀 우리 헌신합시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못 나와. 위로만 하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목사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래요. 우리 안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어요. 불안해함이 있어요. 초조해함이 있다는 거죠. 걱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자,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쓸 때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가 염려스럽지, 너희도 또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지. 그런데 얘들아, 걱정하는 일이 다가오지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차라리 염려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차라리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수요 여성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에 뭐가 제일 걱정스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걱정이냐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1년 된 프린터가 고장나서 걱정이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아무튼 기억에 나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동성애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감사하시더라고요. 자녀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감사를 찾아보니까 아무튼 감사로 하나님께 찾는 것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분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걱정이래요. 눈물 짓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돌아와서 그걸 또 감사로 한번 바꿔보자. 그 가운데도 감사를 한번 찾아봐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혹시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염려가 찾아와요. 날마다 온갖 문제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도 찾고자 하면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자. 다시 한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자. 아멘. 감사를 찾으면 찾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 만델라, 넬슨 만델라인가요? 그 만델라 대통령이요, 감옥에 있을 때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그 조그맣게 그냥 햇볕 조금 들어오는 그 창문에서 햇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심에. 찾으면 감사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지만, 문제 때문에 염려스럽지만, 하나님 이런 염려가 다가왔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염려 가운데 감사를 찾아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작동하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작동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염려스럽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인슐린 펌프를 장착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까지 안 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슐린 더 이상 조절이 안 돼서 심각한 상태가 돼가지고 펌프를 장착한 사람들은요, 인슐린 때문에, 당뇨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 펌프가 자동적으로 체크해가지고 인슐린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서 문제없이 살아요. 내가 인슐린 떨어졌다, 인슐린 펌프가 작동합니다. 작동해서 나는 괜찮은 상태가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는 다 다가오지만 그 염려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대요. 그래서 작동하는 하나님 평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승리를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21장 44절 하반절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설 자가 없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손에 이미 넘겨주셔서 승리가 끝난, 확정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넘겨주셨어요. 너희의 손에 넘겨준다. 넘겨주시니까 그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전력상 열세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넉넉하게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시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일컬어 가지고요, 그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전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전술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전술. 아멘.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승리,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패배. 그러니까 몇 번의 부끄러운 패배도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고 지금 여호수아 21장에서 완전 정복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자, 성경 봅시다. 욥기 36장 11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자, 말씀 잘 보세요. 두 번째 줄, 형통한 날을 보내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은요, 행동입니다. 반응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을 때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해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형통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너에게 즐거운 2018년 새해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뭐라고요? 순종이 뭔데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 이게 순종이잖아요. 자, 너무 좋은 구절인데 그 뒤에 다음 구절을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와 있어요.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 안 하면 패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가지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요, 우리 한 가정 방문을 했는데 도곡동에 사는 성도, 도곡동. 잠깐 드릴게요. 이건 참 인간적인 정욕이 될 수도 있는데, 나 이 김포 떠나서 도곡동이란 땅에 살고 싶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도곡동. 제가 축복할게요. 네. 축복합니다. 도곡동. 근데 도곡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곡동에서 어떻게 사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곡동에서 사는 성도인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집이 있어서 제가 저녁에 조용히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어떤 빌라인데 보니까 빌라의 1호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4층인데 건물은 보니까 3층짜리밖에 없는 거죠. 근데 3층 베란다 쪽 이렇게 발코니 쪽 보니까 거기에 사다리 같은 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위에 있는 구멍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집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옥탑방을 만들어 놨는데 일반 계단도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집. 세상에 도곡동에 이런 집이 있다니. 제가 20kg짜리 쌀 메고 올라가느라고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제 몸무게가 몇인데 막 그러면서 합산해가지고. 근데 올라가서 그 집을 들어갔더니 이거 집 참 슬프겠다, 참 아프겠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얘기 들어보니까 3천만 원 보증금에 80만 원짜리 월세. 도곡동인데 도곡동인데 도곡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곡동 하면 우리는 타워패스타일리스를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요, 집안 식구들이 우울하지를 않아요. 집안 식구들이 다 안식해. 표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표정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표정에 뭔가 비장함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가정이요, 딴 거 의지 안 해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현관에 이미 프린트해 놓은 말씀이 딱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붙여놨고
식탁에 앉았는데 식탁에 앉아보니까 그 식탁에도 말씀 2장이 막 놓여있고 또 식탁 옆에 보니까 옆에 벽에도 붙여있고 천장에 보니 천장에까지 막 말씀들을 여러 개를 붙여놨어요. 방방마다 붙여놨고 문에다 붙여놨고 말씀 붙여놓은 프린트만 10몇 장이 되는 것 같다가 온갖 집에다가 다 도배를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30평짜리 40평짜리 아주 새 아파트 깨끗한 집에 살았다면 그렇게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옥탑이에요. 다락방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가치 두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다 도배하고 볼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 분위기 뭐냐? 이 가정의 분위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괜찮아? 왜 표정이 괜찮은 건가? 왜 염려가 없는가? 물어봤더니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대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선포하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적 누가 있을까요? 뭐 크게 보면은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이 있겠죠.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적도 때로는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통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되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적이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경쟁자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적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기본적인 복음이지만 너희에게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아? 주님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희의 적이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오른손 들고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오늘 아침 내가 주일 일어나서 나오는 이곳까지 예배까지 올 때까지 가정에서든 걸어오면서든 차에서든 교회 와서든 내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멈추게 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명이 계시네요. 네.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우리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주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 왜 했는지 알아요? 부부싸움 했다고 이실직고 하신 분 왜 했는 줄 압니까? 사탄이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은혜가 없고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원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요. 그게 신앙이니까. 난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 이건 알고 있는데 정작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게 뭔지 아니?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야. 그래서 승리하고 내 앞에 있는 영광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내 삶의 역사는 영적 권세인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기회도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밥 먹듯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학교 보내면서 남편을 직장에 보내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 남편이 나아가는 길에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어두운 권세는 묶일지어다. 어두운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져오고 염려를 다가오게 만들었던 나를 사로잡았던 악한 권세야 풀어져 버릴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오늘 이후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꿈 얘기 한번 했었는데 꿈속에서 제자들 6명 데리고 7명 딱 서가지고 이렇게 갈매기 형태로 해서 제가 앞에서 걸어가고 야 우리 마귀 잡으러 가자, 귀신 잡으러 가자. 그리고 어디론가 행했어요.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통로 같은 곳 끝에 보니까 거기서 저 악한 막 귀신 같은 세력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제자들을 뒤에 두고 내가 갔다 올게. 앞서 가다 보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쳐왔잖아요. 도망가다가 엘리베이터 빨리 누르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열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창피하죠. 어쩔 수 없어서 택한 게 뭐냐면 기도.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라도 돌아서면서 얘들아 다 같이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그 악한 귀신이 막 공중을 날아오니까 삼킬 듯이.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꿈이었는데 생생해요. 지금도. 얘들아 방언으로 기도해, 이렇게 선포했더니 여기서 막 다다다 두두두 디디디 도도도 막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은 정말 귀신의 세력이 공중을 날라서 우리를 삼키겠다고 와 이러면서 날아오다가 제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막 힘쓰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멈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악한 권세가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누군가는 이런 기도예요. 아파트 들어가면서, 오늘 들어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차 자리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정말 주차 자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이런 기도할 때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험들을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셨고, 무시로 청소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악한 권세를 끊어내고 악한 권세를 역사치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게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래요. 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1장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약속한 것.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루는 것에 허점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교회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믿을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까 자막은 그랬어요. 나의 주. 새신자들은 아마 그걸 보고서 여기 좀 경상도 분이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아무튼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찬양합니다. 고백하잖아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볼까요? 증거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서 성취됐냐면 지금 여호수아 21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야곱에게 주신 말씀 볼까요? 창세기 35장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또 성취가 일어납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여호수아 21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인데 뭐라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도 말씀하신 대로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아멘을 하지 않는, 아니면 또 작게 했을 줄 모르니까 혹시 그 중에서 아멘을 하지 않은 분들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잘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때 아멘할 수 없는 이 슬픔, 이 무뎌짐, 이 굳어짐,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사단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공동체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부르면서 막 이렇게 선포하고 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너무 춤을 잘 추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누군가는 찬양하지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힘들다,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지? 앉을까? 앉아서 기대고 있고,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안이 딱 열린 사람이 그를 봤는데요, 열심히 막 일어나가지고 댄스하고 춤추면서 하고 있던 그들 위에 먹줄 같은 것이 이렇게 팔뚝에 마디마다, 다리에 마디마다 이렇게 연결돼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그 위엔 누가 있었냐면 시커먼 그 어둠 권세 같은 것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조종하면서, 아시죠? 인형 조종하듯이 걸어놓고 막 조종하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야, 나 댄스 잘한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댄스하면서 마치 찬양을 의미 없이 마치 놀이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잘한다고 사람들이 와 너무 잘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사탄의 놀이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아요. 입 닫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안에 열린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요, 뒤에 보니까 어깨 위에 시커먼 것이, 과거 CF에서 봤었죠. 다이어트 광고할 때 막 그 지방 덩어리 이만한 게 여기 올라타가지고 힘들어, 피곤해 이러고 있었던 거. 그것처럼 흑암의 권세가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어깨가 짓눌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못 서 있겠다. 앉아있고. 누군가는 찬양할 수 없이 입 닫고 있는데 거길 보니까 시커먼 먹줄이 그냥 입술을 꿰매가지고요, 입술이 꿰매져서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영안을 열린 사람이 보니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계속 반응하세요. 믿음 안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집중하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안수 집사 임직을 갔는데 임직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주보에는 임직자 이름이 나갔고 다음 주면 임직을 하는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2부 예배 전인데, 목사님 아무래도 저 안수 집사 임직을 못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2주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제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직업이 없는 실업자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노하는 건 이건 응답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가르치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 이거죠.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안수집사 임직 받았어요. 여전히 실업자예요. 그런데 지금 기억에 그때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강남에 있는 모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집사 돼갖고 신나게 열심히 다니면서 막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집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들은 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 갖다 주라.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생수로 합법적인 물인지, 농도는 어떤지, 이것이 얼마나 됐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아멘 하고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그때 어떻게 됐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갖다가 나눠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군말하지 않고 가지고 가서 나눠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말레이시아, 올해 몽골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청년부 중심으로 해서 터키 등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에게 다음 주부터 광고 나갈 텐데 광고 가운데 내 마음에 나에게 부르시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낌이 있을 때 아멘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도 아멘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가라는 것도 아닌데 느낌이 있으면 그때는 아멘 해라 이건데. 다시 물을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주신다면 그때는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된다 안 된다 내가 재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여정을 볼까요? 출애굽하라 그랬어요?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이기기 힘든 대적이지만은 큰 대군인데 올라가서 치라 그랬더니 올라가서 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이 정복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안식하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되고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누려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누려질지어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자,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하나 읽어봅시다. 찬송가 379장의 가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절 정반대요. 시작.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그 다음 후렴 시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새해를 시작해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라고 나왔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침마다 묵상하세요.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또 읽고 나누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기도하겠습니다.